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라.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고령화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령 인구가 급속히 많아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노인 문제 가운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많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노인 자살 문제입니다. 65세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2명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18명, 미국 15명의 4, 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살자의 넷 중 한 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살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역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이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노인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미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니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죽음뿐이다 라고 착각하면 죽음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노인에게 더 이상 사명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 사명이 진짜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더 이상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 정말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의 중대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현대사회에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전국을 뒤덮었었습니다. 웰빙은 복지와 건강과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치료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웰빙이 힐링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힐링에 대한 관심이 행복에 대한 담론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거대한 국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과 안녕과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웰빙이나 힐링이나 행복이나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같은 개념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행복해지기 위해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관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물질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보다 슬로우 비족이 늘어났습니다. 슬로우 비족이라는 슬로우 but better족입니다. 느리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 패턴입니다. 일확천금 따위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가족과 직장 안에서의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근본적인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든지 간에 인간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도 여전히 인간 생활에 비극이 있고 인간 역사에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인간만의 노력으로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혹은 같은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남을 돕기만 하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행복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 이 땅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과학이 장밋빛 미래를 허락해 줄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착각이지요. 과학이 무한한 행복을,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무한한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과학기술이 한꺼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착각, 불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무서운 허무주의가 과거의 유럽 전체를 덮게 되었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허무주의가, 인본주의가 태풍처럼 몰아닥치니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도 활동을 하면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일이 선진국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집단적인 공허함과 우울증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것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빈 공간을, 허무주의로 생긴 빈 공간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마약과 불륜과 음란 매체가 성행하고 동성 성교가 서구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시아에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해체되면서 자손들의 행복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 국가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예로 멀지 않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민간인과 국민들과 군부가 하나가 되어서 독재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국민들은 지상 천국이 올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군부가 다시 민주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끼리 분열되어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애써도 결코 지고한 행복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단순한 노력이 지상 천국을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 성경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할 때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할 때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불행해지고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 희망을 주곤 합니다. 돈 벌게 해주겠다 해놓고 사기를 칩니다. 직접 사기칠 생각이 없었어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속출합니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약속해놓고서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고 심지어 생명을 끊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본주의는 인간을 우주의 최고 정점 위에 올려다 놓았습니다. 인간의 가치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이고 심리적 가치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관심이 없고 영적 가치 따위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외쳐도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스스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도 표면적으로 자살을 반대합니다. 사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기껏 살아 숨쉬며 행복해야 한다고만 역설할 뿐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소망을 인본주의에서 찾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현재에 직면한 고통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판을 내리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남성연대 대표가 한강 난간에 서서 죽겠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대체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묘수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쥐구멍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겠다고 언론에다 얘기를 해서 시선을 끌 생각이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자 했고 또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밖으로 서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냥 사진만, 카메라만 가지고 사진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 지경이 되면 이제 안 뛰어내려도 망신살 뻗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놔버렸고 그의 시신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이 자살 방조라고 비난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스스로도 망했고 여러 사람의 인생까지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나 정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진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방법만 알면, 인본주의의 가치만을 숭상하면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적 생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에는 소망이 없다. 인간 중심주의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가 모범 답안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병 걸렸을 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천국 생명을 모르면 수백억을 빚졌을 때 생명을 이어갈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면 인간의 행복만을 위하여
가정 파탄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타령하다가, 인간의 행복 타령하다가 가정 파탄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탄생한 존재입니까? 인생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을 가볍게 종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인간이 할 거 다 했다고, 최선 다했다고, 이제 인간의 도리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끝장내도 됩니까?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으로 생기를 얻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육체의 생명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육체적, 물질적, 인간적 고난이 와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 명령과 규례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법규나 헌법이 아닙니다. 그 명령과 규례는 말씀이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시면 육체도 살고 영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지키면 소망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희망의 이름으로 사람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희망버스를 몰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희망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도시는 더욱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단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희망을 얘기해도 어떤 희망적인 시도를 해도 인본주의의 희망은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죽고자 하는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은 영생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또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을 받았으니 영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인간의 행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명이 있다고 여기면 정말 사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과 생명과 사명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사명의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72세 나이에 고공 낙하를 했습니다.
피카소는 88세 나이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 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달려간 거죠. 이 소망은 행복과 연관이 있고 이 행복은 사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영적 생명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은 95세가 되었을 때도 하루에 첼로를 6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미 위대한 대가였지만 조금씩 실력을 더 향상시켰습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81세에 미국 헌법의 초안자가 되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71세에 이스라엘 수상이 되었고,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94세에 그의 첫 연극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캐넌 컷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에서 빅토리아 신학대학을 설립하여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기독교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70세의 학장직에서 은퇴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10년 동안의 사역이 그의 앞날에 놓여 있다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90세가 되었을 때 토인비의 불멸의 역사서 6권을 완독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갈렙처럼 아무리 인생 끝이라고 여겨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을 다시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생의 행복은 현재의 완벽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과 약속의 축복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거듭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허락하는 신본주의적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현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조건, 물질의 조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행복할 만한 조건이 구비된 다음에 나는 행복할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완성되면 그거 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복을 뒤로 반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어떤 고난이 있어도 행복의 조건이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현재 인간적인 장벽이 있어도, 인간적인 난관이 있어도 미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실제 미래에 더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로 사는 삶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인간을 완전히 거들떠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렉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헛고생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기만전술이라는 것이죠. 속이는 것도 모르고 또 스스로 속는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남을 해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인간 중심주의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흉악한 범죄도 저지르고 또 극단적인 예이지만 동성 성교를 지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육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미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악한 죄악도 방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흐릿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자살하면 안 되는데요? 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요?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주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오직 원인 하나뿐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인간을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말살 정책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멋대로 자유다,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끝은 저주요, 멸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말씀은 금하고 있었지만 가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인간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고통과 저주와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정한 행복의 길, 자유의 길, 형통의 길은 말씀을 지키고 주의 법도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무시한 인간 중심주의 방법으로는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형통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만사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불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 존재는 영의 규칙을 지킬 때만 평안하고 영의 규칙을 지킬 때만 형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불에 접근하면 녹도록 지음받았죠. 철은 부러지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이 속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규칙을 지킬 때만, 영의 규칙을 지킬 때만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행복하도록, 자유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스페인 고속열차 사건으로 8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친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시속 80km의 규정을 어기고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참사를 맞았습니다.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이 없는
동물은 영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의 속성,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본능대로 살거라. 연어가 본능대로 수천 킬로미터 바다에서도 고향 강가로 가는 겁니다. 본능이 가르쳐주고 본능이 지시한 대로 하는 거죠. 동물은 본능대로만 살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생태적 의의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이 편리한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의 규칙, 말씀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정한 선을 넘거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벗어나면 영적 탈선이 되고 영적 재앙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오직 그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인생에게 행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 자양분을 빨아들일 때에만 형통한다는 얘기죠.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형통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을 쫓거나 교회 밖에서 도박과 마약과 주초로 행복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과 방탕한 생활과 부도덕으로 행복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면서 예배를 무시하고 세상적 동아리에서만, 세상적 클럽에서만 행복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예배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예배 없는 등산, 예배 없는 낚시, 골프, 축구, 여행, 친인척과의 만남, 이것들도 다 인본주의의 습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영적 존재가 아닌데요 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오직 영의 사람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밖에서 클럽에서만 행복해지겠다? 하나님 없이 나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하는 선언과 다름없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제외한 인본주의적인 모임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을까요? 오직 영으로 지어진 인간은 영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참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직 주 안에서 영적 시냇물을 먹으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희망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